26장. 지부 사람들이 기부하러 사울을 찾아가려었다. 다윗이 여존 맞은편 하길라 언덕에 숨어 있는 것이 확인했다. 사울은 곧 이스라엘 전병 4천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지부 광야로 내려갔다. 사울은 여시몬의 맞은편 하길라 언덕 길가에 쳤다. 다윗은 그 롯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사울이 자기를 찾아 광야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경찰대를 파견하여 사울이 맞은편에 와 있는 것을 알아내고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넬의 아들 아브넬 사령관과 함께 누워 있었다. 사울은 적군이 둘러 진치고 있는 원형진지 한가운데 자고 있던 것이다. 다윗은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형제인 아비새에게 누가 자기를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고 물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까 하고 아비새가 나섰다. 다윗은 그를 데리고 밤을 타서 적진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이르러 그는 사울이 그 원형 진지 안에서 머리맡에 창을 꽂아놓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아브넬이 거느린 군대도 사울을 둘러싸고 누워 자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 손에 붙이셨으니 여기 이 창으로 그를 단번에 땅에 박아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게도 없습니다. 다윗이 아비새를 타일렀다. 그렇게 지어서는 안 된다. 누가 감히 야훼께 기름 부어 세우신 어른에게 손을 대고 죄를 받지 않겠느냐. 다윗은 다윗 말을 이었다. 사울은 어차피 야훼께 얻어맞은 분이다. 때가 되어서 죽든지 싸움터에 내려가 최후를 맞든지 할 뿐이다. 내가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어른에게 손을 댔다가 야훼께 벌을 받으리라. 그러니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빠져나왔다. 야훼께서 그들이 모두 기쁘게 잠들게 하셨으므로 다윗을 본 사람도 눈치챈 사람도 없다. 다윗은 건너편에서 건너가 멀리 산꼭대에 서서 적군을 향하여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쳤다. 아브넬아,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아브넬이 왕께서 계신 데다 대고 소리치자 누구냐 하며 대꾸하자 다윗이 호통을 쳤다. 너는 산의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에 너 같은 산의 대장부가 또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쪽에서 군인 하나가 내 상전 왕을 해하려고 들어갔는데도 내 상전이 왕을 지키지 못하다니 내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너희는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상전을 지키지 못했으니 너야말로 죽어 마땅한 놈이다. 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이 어디 갔는지 당장 찾아보아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물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가 아니냐. 다윗은 그렇습니다. 임금님 하면서 말했다. 임금님께서 소자를 축격하시다니 웬일이십니까? 제가 무슨 일을 했단 말입니까? 무슨 흉계라도 꾸몄다는 말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이제 소자를 아려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만일 소자가 임금님 손에 죽은 것이 야훼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대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면 그들이 야훼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야훼께서 주신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려는 것입니다. 가서 다른 신이나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훼 앞에서 벗어나 이 땅에 제 피를 흘려야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께서 산으로 꽁을 잡으러 나섰듯이 이 벼룩 한 마리도 못 찾아 나서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내 목숨을 그렇게 소중하게 보아주었는데 내가 어찌 다시 너를 해치겠느냐.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사과했다. 다윗이 대답했다. 여기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부하 하나를 보내시고 가져가십시오. 야훼께서는 누구든지 참되게 살기만 하면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야훼께서 임금님을 제 손에 붙이셨지만 저는 손을 뗄 마음이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임금님의 목숨을 귀중히 보아드렸으니 야훼께서도 제 목숨을 귀하게 여기사 온갖 재난에게 구해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 아들 다윗아, 너야말로 훌륭하구나. 내가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다윗은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사울은 궁으로 돌아갔다. 27장.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언제고 사울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 블레셋 땅에서 망명하는 것이 상책이겠지. 사울은 나를 이스라엘에서만 찾다 결국 단념하고 말겠지. 그러면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은 생사를 같이 하던 부하 600명을 데리고 길을 떠나 갓으로 가서 마옥의 아들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했다.
다윗 일행은 각자 가족을 운반하고 동반하고 갓으로 가서 아기스에게 몸붙여 살게 되었다. 다윗이 거느리고 간 두 아내는 이즈리엘 여자와 아히노함의 나발의 아내였던 가르멜 여자 아비가일이었다. 사울은 다윗이 갓으로 망명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찾아나시진 않았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청했다. 소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소인이 가서 사할 지방 도시 하나를 내어주십시오. 소인이 어찌 왕도를 감히 함께 머물고 있겠습니까? 아기스는 그날로 시글락을 다윗에게 맡겼다. 그리하여 시글락이 날까지 유다 왕실에 속하게 된 것이다. 다윗은 그 블레셋 지방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았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술족과 기르스 족과 아말렉 족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 그들을 털곤 하였다. 그것은 옛날부터 수르와 에집트에 가는 길목의 지방에 살고 있었다. 다윗이 그 지방으로 쳐들어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나서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가지들을 양털하여 돌아오자 아기스가 오늘 누구를 털어 가지고 오는 길이오? 하고 물었다. 유다 백성과 리무엘이 사는 지방 남부, 켄족에 사는 지방 남부를 털어왔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대답했다. 다윗이 남녀를 하나도 갓으로 끌어오지 않고 모두 죽인 것은 자기가 한 일을 고해 바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윗은 블루벳 지방에 머물러 있는 동안 줄곧 이렇게 왔다. 아기스는 그런 줄도 모르고 다윗이 제 동족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사고는 이제 아주 내정이 되었구나 하며 다윗을 쳐서까지 믿게 되었다. 28장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동원령을 내린 때였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일렀다. 그대는 부하를 거느리고 우리 대열에 끼어 같이 승전하게 될 것이오. 그리하시오. 다윗이 알았습니다. 분부만 내리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선뜻 대답하자 아기스는 다윗에게 그렇다면 나는 장군을 나의 종신호 대장으로 삼겠다 하였다. 사무엘이 이미 죽어 이스라엘 온 지방의 애도 속에 고향 라마에 묻혔다. 한편 사울은 호온 씨를 불러내는 무당과 박수를 나라에서 불러내었다. 블레셋군이 수렙에 직결하여 지인을 치자 사울도 이스라엘 정구를 길보아에 직결시켜 지를 치기로 했지만 블레셋 진영을 본 사울은 몹시 겁에 질렸다. 그래서 사울은 야훼께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쭤보았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꿈으로도 운빔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다. 그래야 사울은 신하들에게 혼비 불러내는 무당을 찾아보아라. 내가 가서 물어봐야겠다 하고 영을 내렸다. 신하들이 멘토로 홀드백을 불러내는 무당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자 사울은 남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옷을 갈아입고는 두 신하를 데리고 밤에 그 여자를 찾아가서 내가 말하는 혼백을 불러내어 내 운수를 받아오 하고 청했다. 그 여자가 사울에게 당신은 혼백을 불러내는 무당과 박수가 이 땅에서 왕명으로 근절되는 걸 모르십니까? 그런데 생사람을 잡으시고 이 목에 올가미를 씌우는 겁니까? 하고 대답하자 사울은 야훼 앞에 맹세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야훼 앞에서 맹세한다. 이 일로 자네에게 죄를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 그러자 여인이 물었다. 누구를 불러드릴까요? 그 대답했다. 사무엘을 불러다오. 그 여자는 사무엘이 나타나는 걸 보고 놀라 소리치며 사울에게 물었다. 어째 저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은 사울의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왕이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이 보이는지 말만 하여라. 여자는 지하에서 유령이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사울이 다시 그 여자에게 어떤 모습이냐 하고 묻자 도포를 둘른 노인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이 말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얼른 땅에 대고 절을 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러내어 성가시게 구느냐? 사울이 대답했다. 매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블레셋 군이 저를 치려고 진을 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저를 물음에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말씀을 듣고자 선생을 모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입을 열었다. 야훼께서 이미 너를 떠난 네 원수가 되셨는데 어쩌자고 나에게 묻느냐. 너는 야훼의 말씀을 나에게 듣지 않았다. 야훼께서는 이미 그대로 하셨다. 이미 이 나라를 내 손에 빼앗아 동족인 다윗에게 주셨다. 너는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진노를 아멜렉에 쏟지 않았다. 야훼께서 오늘 너에게 하시는 것은 그 때문이다. 야훼께서는 너는 물론이요 이스라엘까지도 전부 블레셋 손에 붙이셨다. 내일이면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게 되리라. 게다가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군에 붙이실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은 그만 땅바닥에 번듯이 쓰러졌다.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해 기운이 빠진 데다 사무엘이 하는 말에 겁을 먹고 기절했다. 여자가 가까이서 사무엘의 겁에 질려 있는 것을 보고 간청하였다. 보십시오.
이 계집종은 임금님의 목숨을 따라 말을 걸고 분부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는 이 종이 아뢰는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변변치 앞지만 잡술 것을 장만하겠습니다. 길을 가시려면 무엇을 좀 드시고 기운을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먹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으나 신하들이 그 여자의 청에 못 이겨 일어나 평상에 앉았다. 여자는 서둘러 집에서 살찐 송아지를 닦고 밀가루로 가져다가 누룩 넣은 쇠도 없이 빵을 구워서 사울과 그의 신하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은 그것을 먹고 그 밤을 떠났다. 29장 블레셋은 적군의 아메게게 식교시키고 이스라엘의 이즈리엘에 있는 샘가에 진을 쳤다. 블레셋 그 추장은 100명씩 혹은 1000명씩 부대를 편성하고 다윗의 일행은 아기스와 함께 후방 부대를 편성하였다. 그런데 블레셋 지휘관들이 이 히브리 놈이 왜 여기 와 있어 하고 항의했다. 아기스가 블레간 지휘관들에게 말했다. 그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요. 한두 해 데리고 있어 보았지만 나에게 망명해 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 사람에게서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어. 블레셋 지휘관들이 그에게 화를 냈다. 이자들을 돌려보내시오. 당신이 정해진 곳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가 싸움터에서 돌아설지 모르 우리는 그와 함께 출전할 수 없습니다. 상전의 환심을 사려고 무슨 일을 할지 어찌 알겠소. 여기 있는 우리 군인들의 목을 잘라가지고 갈지도 모르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을 추며 노래할 때 사울은 수천을 지렀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하던 바로 그 다윗이 아니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 이뤘다. 살아계신 야훼 앞에 맹세하오. 당신은 고진 사람이요. 나에게 온 날부터 이날까지 나는 당신에게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어. 그래서 장군을 데리고 출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추장들이 좋게 보지 않소. 그러나 이제 평안히 돌아가시오. 블레셋 저축은 눈밖에 난 일이 있지 않게 좋겠소.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의했다. 내가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날까지 당신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동안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고 상전이신 당신의 원수와 싸우지 나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아기스는 다윗을 달랬다. 내가 보기에 장군은 하늘에 보낸 사람처럼 훌륭한 분이요. 그러니 블레셋 지휘관들이 장군과 함께 싸우고자 나가지 못하겠다고 하니 장군과 함께 있던 나의 분하들을 데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 떠나서 내가 정해준 자리로 가도록 하시오. 나만은 장군을 훌륭하게 보니 공연한 생각을 품지 마시오. 내일 아침 동이 트는 대로 길을 떠나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아침에 일찍 길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꾼은 이스라엘 진군으로 찾아갔다. 30장 다윗은 부하를 이끌고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미 네겝과 시글락이 아멜렉군에게 약탈당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거기에 있던 사람을 하나도 죽이지 않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사로잡아갔다. 다윗의 일행이 성에 이르고 보니 성은 불타 있었고 아내와 아들 딸들은 이미 사로잡혀간 뒤였다. 다윗과 함께 있던 무리는 소리쳐 울다가 지쳐서 더 이상 올 기운이 조차 없게 되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즈리의 여자 아이노온과 가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다. 온 무리는 아들 땅을 거 격분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수군거렸다. 그래야 다윗은 공경에 빠지게 되었으나 자기 하나님 야훼를 믿고 힘을 얻었다. 다윗은 아비멜렉과 아들 아비아달 사자에게 부탁하여 에봇을 모셔오게 하였다. 아비아달의 에봇을 다윗에게 모셔오자 다윗이 깨어졌다. 이 강도떼를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야훼께서 쫓아가거라 따라잡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도로 찾을 수 있다고 대답하시자 다윗은 부하 600명을 일구고 나섰다. 부솔 개울에 다다랐는데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생겼다. 다윗은 지쳐서 부솔 개울을 건너지 못하는 200명은 거기에 남겨두고 400명만을 데리고 계속 쫓아갔다. 그러다가 벌판에서 에집트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었는데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부하들이 그를 다윗에게 데리고 와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했다. 또 말린 무화과 한 봉지와 건포도 2덩어리를 주었다. 그는 이것을 먹고 정신 차렸다. 그는 사흘 밤낮을 음식이라는 입에 대어보지도 못했던 것이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네 집 사람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그가 대답했다. 저는 이집트 아이로서 이미 아멜렉 사람 집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그렛 지방 남부와 유다 병권과 갈렙 지방 남부를 치고 시글락에 불을 놓았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그 강도째 있는 곳을 갈 터인데
길잡이로 나설 생각이 없느냐고 대답했다. 저를 죽이지 않으시고 제 상전의 손에 넘기시지 않으실 것으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강도 때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다짐을 받고 길을 안내했다. 그를 따라 내려가다 보니 과연 아멜렉군이 그 일대에 깔려 있었다. 블레셋 지방과 유대 지방을 털어온 것을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고 있었다. 다윗은 새벽부터 이튿날 해무렵까지 그들을 쳐부었는데 겨우 400명 정도로 낙타를 타고 도망쳤을 뿐이다. 이리하여 다윗은 아멜렉군이 털어갔던 것을 모두 되찾고 두 아내도 살려내었다.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약탈당한 것을 되찾았다. 다윗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아들 딸은 물론 그들에게 빼앗겼던 물건도 하나도 잃지 않고 모두 되찾았다. 그들은 양떼와 소떼를 빼앗아 앞세우고 다윗의 전림품이다 하면서 돌아왔다. 지쳐서 자기를 따르지 못하고 뒤에 처져 있던 200명이 있는 부솔 길가에 다윗이 돌아오자 그들이 나와서 다윗과 다윗 군대를 맞았다. 그리고 다윗에게 다가와 인사하였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갔다 오던 자들 가운데 심술궂은 자제 불빵을 털었다. 이 친구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우리가 되찾은 전리품은 하나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처자들이 주어서 데리고 가게 하십시오. 그러자 다윗의 동지들, 야훼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어. 우리에게 쳐들어왔던 그 강도 때를 우리 손에 붙여주지 않았어. 그는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럴 수는 없어 하면서 잘라 말했다. 결코 그럴 수는 없어. 싸우러 나갔던 사람의 목이니 뒤에 남아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다 한 가지로 똑같이 분배해야 하오. 다윗이 그날 판결을 이스라엘의 관습법에 대하여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다. 다윗은 시글락에 돌아와 친분이 있는 유다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보내면서 말을 전했다. 야훼 원수들에서 털어온 것은 선물로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베델리에게 증한 나못, 얏딜, 알로의 시브롤 에그달, 리갈, 에라무엘의 여러 성, 켄의 열의 성, 오리마 보라산, 헤브론에 있는 장로들, 그리고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드나들던 모든 지방의 장로들에게 다윗은 선물을 보냈다. 31장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블레셋군에게 쫓겨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마구 쓰러져 갔다. 블레셋군은 계속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적하여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쳐 죽였다. 전세가 이미 다 기울어진 판에 사울마저 적의 화살에 맞아 부상당하고 말았다. 사울은 자기의 무기 당번에게 일렀다. 저 오랑캐들에게 붙잡혀 욕을 당할 수는 없다. 차라리 내가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러나 무기당번은 감히 칼을 뽑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러자 사울은 손수 칼을 뽑아 자결했다.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무기당번도 자기 칼을 뽑아 자결했다. 그래 그날 사울과 그의 세 아들 무기당번과 바울의 신하들이 모두 죽고 말았다. 그 골짜기 건너편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이 도주하고 사울의 부하마저 전사한 것을 보고 모두 저희를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살게 되었다. 그 이튿날 블레셋군 갈보의 산에 올라 죽은 군인들의 옷을 벗기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갑옷을 바꿔 블레셋 땅 방방곡곡에 보내어 저희의 우상과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입었던 갑옷을 아스다로 신당에 보관하고 시체는 벳센 성벽에 맨날아 놓았다. 아스다의 길라앗 살던 사람들은 블레셋군이 사울을 어떻게 해치웠다는 소식을 듣고 용사들이 모두 길을 떠나 밤을 도와 벳산에 이르러 사울 부하의 시체를 그곳 성벽에서 내려다가 야벳으로 옮겨 화장한 다음 그 뼈를 야벳에 있는 위 석류나무 아래 매장하고 7일간 단식하였다.